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오해와 아쉬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의 오해와 아쉬우신 예수님에 대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사이에는 제자들의 오해와 이 오해에 대해서 아쉬우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동시에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역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힘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더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회를 들썩였던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관심이 예수님께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을 때 일어난 기적은 소문을 거듭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만 명을 먹이셨다. 아니, 그곳에 있는 몇만 명, 남성만 5천 명인데 소문을 거듭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기적은 소문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힘이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른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12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 51절부터 56절 사이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젊고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를 로마에 독립시켜 다윗을 능가하는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로서 등극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등극하게 되실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분임을 눈으로 직접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지닌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유대를 로마보다 더 완벽한 국가, 로마를 능가하는 국가, 완벽한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오해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몇 사람을 사자로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거할 곳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사마리아에 친척이 있는 사람, 아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여정이 사마리아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을 쉽게 통과해 주지 않고 방해할 것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보고를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께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서 위의 보고를 듣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통과하시는데 길을 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을 요청해서 그냥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버리도록 할까요? 라고, 그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장 55절, 56절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55절, 56절. 우리 오늘 본문 9장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한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 불을 요청해서 그냥 사마리아인들을 지져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위의 이유로 예수님과 무리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충성맹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난 대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우회해서 가시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충성맹세에 별로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58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9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예수님 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나, 예수님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시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황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부친 상을 치르고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후딱 예수님 당신의 무리에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은 윤리적인 관점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평가가 오늘 본문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9장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대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르고 전해야 되는 자들은 윤리를, 이 땅의 윤리를 초월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온전히 드려야 할 부친 상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과격한 발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떤 사람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내친김에 너무나 파격적인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과 작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본문 62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진리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아쉬웠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비전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말씀과 기적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길을 막는 저 이방 민족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버릴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 충성 맹세를 하는 자들이 김 빠지게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친상과 같은 중요한 일들, 최소한 가족과의 작별 인사는 치르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해가 충만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혹시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나아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적으시겠지만 오해가 진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계시의 밝은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